여러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이 아들이 뭐 이상한 복장을 해가지고 왔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예언을 통해서 별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고대에는 이 박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성술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천문학을 굉장히 연구하는 그게 까다롭죠. 그런데 이 고대의 이 별의 운행들과 큰 별과 작은 별의 떨어짐과 이 오는 어떤 반짝이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예측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시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또 이 바벨론에서 뭐로 채용이 됐냐면 술사로 채용돼요. 술사가 뭐냐면 이 뭐 어떤 뭐 마술을 부리고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예측하고 과학적인 어떤 천문학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술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그리스 영화인데 그리스 배경으로 있는 영화인데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몇 분 안 계시나? 오래된 영화인데 그죠? 거기 보면 전쟁하기 전에 꼭 아테네 뭐 이렇게 있는 몇 명의 여사제들한테 물어보죠. 그게 고대 사회에 아주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동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동방예의지국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동방은 전부 다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천문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의 운행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큰 별이 예루살렘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고 미리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몇 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거 별의 운행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진 해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 이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헤롯 왕에게 가서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신다는 예언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동방 박사들이 함께 이제 경배 드리러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알겠지만 누가복음에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동방 박사라고 얘기하면 동방 박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3명입니까? 오늘 성경에 3명이라고 뭐 나온 적이 없어요. 뭐가 3개입니까? 드린 예물이 3개예요. 그죠? 그래서 당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귀한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동방 박사의 숫자가 수십 명이 되는 어떤 일행이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오늘날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사신들이 왔다 갈 때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일본에 사신이 가면은 적어도 100몇 명이 가요. 100몇 명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행들이 가서 왕에게 아련하고 또 그 지역을 간단 말이죠. 수십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예측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예물은 3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그 3가지 예물은 고대 당시에도 굉장히 왕에게만 드릴 수밖에 없는 예물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3가지 정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참된 예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 참된 예배의 모습은 뭔가? 참된 모습,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는 기쁨의 만남이에요. 기쁨의 만남. 네가 설교하는 것 같다.
설교하니까 자꾸 설교에 반응을 하는 것 같네. 유명한 설교가 될 것 같아.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기쁨의 만남입니다. 기쁨의 만남이에요. 예, 여러분 기쁨의 만남이에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났는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마음가짐과 준비가 뭐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삶의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과 수많은 또 어떤 여행으로 지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올 때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마음이 나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0분 설교이기 때문에 방송 시리가 안 좋습니다. 방송 자막 찾지 마시고 또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어떻게 찾았노 이거는? 되게 빠릅니다.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곡식이 넘쳐나고 재물이 쌓여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동성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여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기대에 부풀러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에 왜 이리 빠르노? 오늘 하루 안 가면 안 되나? 날씨도 추운데, 날도 막 지나가는데 이런 마음.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수개월간의 여행 가운데서도 그 별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기뻐할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기뻐할 최고의 순간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이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가야 될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배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삽니다. 그죠? 얼굴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우리 다른 지역을 이사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도 사람은 표정이 한결같아요. 화났는지 우울한지 슬픈지 기쁜지 몰라요. 표정의 변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는 활짝 기쁨의 표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기쁨의 표현으로 뭘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헌금을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우리 몸을 못 드리잖아요. 지금은 양을 못 잡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메시아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자에게 드리는 예물의 형식이에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통치를 위해 황금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이 황금이에요. 그분의 모든 통치, 향기, 이걸 나라를 위해 이 몰약과 유향을 아름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도 기쁨의 표현이 없다는 것은 예배의 알맹이와 헌신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으로 기뻐할 표현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 알맹이가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동호회가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하려면 기쁨의 표현을 온전히 간직하고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돼간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꿈에 우리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또 혹시나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으로, 꿈으로 알려줬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뭔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반응이 주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해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로워요. 그 가서 그냥 헤롯에게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멀리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말씀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지시한 곳으로 내 행동과 시각과 내 입술과 마음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를 단순히 형식 행위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나를 드림에 반응케 하는 예배입니다. 토저라는 분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의 삶을 바꾸지 않고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방향을 트는 것이 주의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가 오늘 경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날마다 흘러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성탄 발표회를 위해 준비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가정 가운데도 주의 크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탄의 기쁨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